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얻는 그러한 일이 회개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지냈다는 말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그동안 하나님 숨긴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이라도 열심히 지켰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율법이라도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로부터 다 율법을 받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번제가 뭐야? 오히려 우상, 미신 믿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커녕 안식일날 술 마시고 막 그냥 놀러다니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 그럼 하나님 말씀 뭐냐?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깨끗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 깨끗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됐다. 그 만났는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5절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시작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어. 똑같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죠. 바로 16절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생각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똑같다. 같은 선물. 어떤 때에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았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선물과 똑같더라.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과 똑같더라.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그걸 누가 더럽다고 맡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줄 자꾸 생각을 해요.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걸로 자꾸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걸 누가 맡겠느냐. 깨끗하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자기가 심판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는 그 악습이 항상 사람들을 갖다가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사람의 악성이 막 그냥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총.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으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그걸 비난하느냐. 베드로가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18절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베드로도 그거 싫었잖아요. 베드로도 그거 싫어했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죠. 고넬료가 한 일도 아니죠.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처음부터 하셨죠. 처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내려서 먹으라고 그러시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그러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라고 그러시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다 하신 거죠.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 했던 종들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확인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령께서 이방인에게까지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바로 이러한 때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19절서부터의 내용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때 스데반의 일로 나타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돌을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바로 그때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도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밑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주의 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갖다가 안디옥까지 보냈겠어요? 안디옥은 이방인 도시잖아요. 응? 왜 안디옥까지 보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것도 우리가 이 의미가 그렇다면 깨끗하다는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면 손에 뭐 이렇게 껌정이 묻어 있으면 더럽다, 응? 연탄재가 뭐 묻어 있으면 더럽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끗하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육체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조금 껌정이 묻었으면 아이고 더러운 사람, 옷이 좀 남누우면 아유 비천한 사람, 이러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진짜 비천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 더러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은 내용은 뭐냐면, 근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바로 30절까지 나와 있죠. 자기 힘대로 29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연보 보내기를 작정하고 바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 한 형제 자매.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방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형제들에게 구제 연보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이게 왜 나타났느냐?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12장 내용부터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